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3월 22일 수요일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12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요, 이 반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당시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재도 서기관이라는 직급은 4급 공무원으로 높은 직책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도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정관료를 뜻하는데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구약 성경 전문가 그런 선생님인 거지요. 그런데 또한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유대교의 경건주의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중간 계급의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서기관처럼 율법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율법과 그 후에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는데 매우 엄격했던 행동으로 삶으로 율법을 잘 실천한다고 여겨져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분별, 평가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냥 본받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절대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지 4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613개의 세부적인 율법을 사람들에게 무겁게 계속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남을 정죄만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심지어 자기들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오용하면서 그렇게 하던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먹고 살면서도 율법을 자의적으로 세분화된 세칙으로 누르면서 군림했습니다. 그걸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은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죄를 당신이 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는 너무너무 다른, 우리의 기대가 있는 존경받는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셨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스스로 높이려 하는 그들의 행위를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스스로 높이려 하는 그들의 행위.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 했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잘 보이려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했느냐? 그들은 경문띠라는 것을 넓게 했다고 하는데, 이 경문은 뭐냐면 율법 중에 네 부분을요 긴 양피지 조각에다가 기록해서 작은 상자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마에도 메고 뭐 팔에도 메고 그래서 수시로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데, 그거를 경문띠를 넓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시로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리고 옷술이 뭡니까? 망토나 외투 장식품에 더 거룩하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그 옷술들을 길게 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또 어디에 갑니까? 잔치나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그런 좋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뭐 어떤 그 구체적인 경우만 다르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그대로 형편대로 다 보이는 것은 건강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미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가리고 숨기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도록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으로 꾸미게 되고, 있는 건데 또 없는 것으로 꾸미게 되고, 이것이 도를 넘어가면 바로 거짓 모습, 위선이 됩니다. 위선은 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가장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다고 선이 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만, 사람들 보는 모습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듯이 꾸미려 하는 것은요, 즉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문제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 모습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문제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들을,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불안함이든 어떤 감정이 원인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한 구석에서는 좀 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낫게 보이고 싶고 높아지려 하고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선이 되고 교만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스승은 지도자 한 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기려고 하고 낮은 자리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를 다시 고쳐 앉는, 바로잡고 앉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요즘 말과 행동의 거리가 멀어진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그것을 너무 신경 쓰다가 혹시나 거짓되어지고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앉은 자리를 고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 온유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